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누가 낙원에 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는 우편 강도, 예수님 좌편에 달려있는 좌편 십자가 달려있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강도 중에서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또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똑같이 행악자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의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로 낙원으로 들림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우편 강도의 낙원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행악자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죽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입술로의 고백을 하기만 하면 낙원으로 간다는 값싼 천국행 티켓을 따는 묘수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고 공인을 했던, 그래서 기독교사의 하나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죽기 바로 직전 AD 337년에 자기의 온 이 세상에서의 현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물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같이 이렇게 신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편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잘못된 신호를 준단 말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도 낙원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어떤 믿음이 어느새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술 같은 비성경적 신앙을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의 낙원행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모험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위험천만한 모험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낙원행이 보장된다면 그 길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를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좌편이든 우편이든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다고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5절 이하 보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좌우편의 십자가 똑같이 마태, 마가복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두 강도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모두 예수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우호적이거나 믿음이 있다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강도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겠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좌편 강도, 예수님 우편에 우편 강도 있다. 그 사실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돼서 죄 때문에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용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저들은 누가 포함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물론 두 강도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죄 용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후에
먼저 좌편 강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에 예수님을 욕하던 태도와는 비슷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절박해진 상황 앞에서 복잡해진 마음의 미묘한 변화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 좌편 강도지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신성모독, 비방하고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뭔가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말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도 if 조건문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한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 굉장히 비판적인 말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보다는 그 신락 같은 하나의 그 남겨진 그 끈을 잡기 위해서 당시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도 구원하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좌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가야지만 부활이 되고 그 다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 않고 내려오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외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일 수도 있고 또 일반 쭉정이 같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지만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죄 사함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을 알지 못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편 강도는 이전에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비방, 똑같이 좌편 강도와 같이 비방했죠.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지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급격한 변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 정오 사이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3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했다가 좌편 강도가 약간의 심경의 변화, 이 우편 강도는 심경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마음의 심경의 차이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할 수 있죠. 우편 강도는 행악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편 강도, 좌편 강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전망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예요. 똑같아요. 두 여자가 있으면 맷돌질을 한다.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니까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자입니다. 땅에 속한답니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똑같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감춰져 있었어요. 자기가 아들인지 종인지 알지 못하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요. 휴거된다는 사람입니다. 휴거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버려둠을, 남겨짐을 당하는 사람임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똑같이 행악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에 똑같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다 행악자인데 조금 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좌편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좌편강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그냥 이 땅에 남겨지는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우편강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편강도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여지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편이 우편강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편강도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한낱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뒤바꿀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이렇게 우편강도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우편강도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적하여 살아오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에게, 즉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끊겨지는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때,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편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좌편강도나 우편강도나 거의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낙원은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낙원과 천국은 엄밀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죽으신 바로 다음 날 무교절입니다.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쭉정이 가라지들을 그들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처음으로 이렇게 낙원이라는 장소를 준비하셔서 우편강도를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요 능력이요 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즉 나의 지체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에 우편 강도의 이 말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한 사람은 우편 보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이것은 이미 뭐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 왼편에 있는 좌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신분인 하나님의 종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청탁한다고 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마지막에 입성한 사람들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보좌, 좌편 보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좌편 보좌에 있는 이 강도는, 이 좌편 강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 가운데 후 3년 반을 통과하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입혀지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로 천사들에 의해서 인이 처짐으로 말미암아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쭉정이로 다 멸망당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가 낙원에 가는가? 우편 강도와 같은 자가 갑니다. 순식간에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씀이 깨달아주고 내가 나의 육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낙원에 가는 자입니다. 우편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편 강도를 과거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편 강도와 같이 바로 천국행 가는 값싼 천국행의 티켓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강같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